마가복음 13장 33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이른지 밤중이든지 타국을 때 이른지 새벽에 이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를 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신속히 기운 차리셔서 벌떡 일어나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힘껏 도우신다고 약속했사옵나니 그 약속을 반드시 신속히 지켜주시리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의 일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고 철두철미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개만도 훨씬 못하고 돼지만도 훨씬 못한 이 땅의 사람들이 됐지만 이제 성령께서 최후의 대붕을 일으켜내시고 호련히 진짜 성령 충만을 베풀어 주실진데 진실로 달라지리라고 믿나이다. 천사 같고 예수 같으며 거룩한 하늘의 백성들로서 거듭나고 중생되어지며 성화 영화되어질 그때가 속히 오리라고 믿나이다.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주여, 인간들에게 고통의 멍에로 고생의 진보다리로 입히시고 맡기신 성욕, 그거 제거해 주옵소서. 이제 무슨 좋은 것이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구 땅 위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나이다. 이젠 사람들이 또 탄생된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지향밖에 무시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여호와의 첫 생기며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그 성령, 이제는 제거해 주셔서 시집감이 없었던 예수님처럼, 결혼함이 없었던 하늘의 영권들의 천사들처럼 우리들도 영화로움을 덧입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지구 위에 성욕이 없는, 곧 고통의 멍에가 없는, 죄질거리가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 최후의 대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성되어져 있는 낙원으로서의 복된 그런 시대가 속히 지구상 위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만물들 곧 헌금을 드렸나이다. 이것들도 우리처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헌제자들에 두어 주님을 찬미하는 일에 그 반열에 속히 세워짐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성령께 간절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시원에 상고했었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니만 느닷없이 매우 현실적인, 너무나도 현실적인 경고의 말씀, 예언적인 무엇의 으시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엄청 신비하고도 거의나 신령 자체라 싶을 만치 아신다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은비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말입니다. 실로 갑자기 장래 현상에 관해 경각심을 심어주시려는 듯 무언가 경고하시려는 듯 33절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풀이하면서 꼭 명심해야만 될 것은요, 평범한 본문 거기에도 거의나 항상 새 등차에 의미가 있다는 거 하는 것이고요. 꼭마치 사람이 가장 외부에 보이는 육체, 좀 더 내밀한 정신, 또 가장 깊숙한 영혼 등등으로 세 구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성경 역시 먼저는 보이는 겉글자들이고요. 둘째는 소위의 행간 속속들에 배어 있는 은밀한 부분이 있고요. 끝으로 성경책이기보다는 진정한 성경 자체로서의 속성경,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책을 읽는다 하기보다는 내 심령으로 느끼고 내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 깊은 속성경 말입니다. 성경의 영혼에 해당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고요. 진리의 말씀들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 끝까지 오직 한 목적적인 일관된 고를 향해 힘겹게 달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좌지간 종말을 향해 다시 옛 이름 여호와 질서를 꼭 척결하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서만 주님 자신과 피조 세계를 새롭게 영원히 재편하고 싶으셔서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초강수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씀의 속뜻에 대해 강론한 바 있거니와 갑자기 말씀하여 가라사대 주의하라, 곧 조심하라, 특별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지요. 이 짧은 본문 성경 속에 무려 4번씩이나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대체 왜 하신 겁니까? 가령 멀고도 위험한 전쟁터로 떠나는 외동아들 놈에게 늙은 엄마가 기껏 가득가득 내뱉을 수밖에 없는 단말마의 비명이어라. 얘야, 조심해. 조심하라니까. 조심하란 말이야. 조심해야 돼. 이라고 잔소리처럼 계속 반복도 반복하며 가득가득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애끓는 외마디 비명 당부어에 위험한 전쟁터로 떠나는 아들에게 또 뭔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보세요. 연상 옷고름 옷소매로서 당신의 눈물을 닦아내면서 어쩌면 마지막 볼 수도 있는 자기 배 아파 난 그 아들놈에게 말입니다. 다만 한마디뿐 조심하라고. 애의 모습이 수치에 사라져버릴 때까지 손을 흔들며 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슬프디 슬픈 한늙은 엄마처럼 본 성경의 주 예수 그리스도 원 세상에
장난하는 거야 뭐야? 뭔 난리라도 터져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33절에 깨어있으라. 34절에도 깨어있으라. 35절에서도 깨어있으라. 37절 말씀까지 깨어있으라 그래지요. 그러길래 생각지 아니치 못할 것은요, 이게 대체 웬 법석이래요? 정놓고 예사일은 분명히 아니었으리라.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라 라고 신신당부하는 분은 하나님 자체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그거 참 이상하네. 그래도 위험하고 절박할라 치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입니다, 착 막아주시면서 보호하시면 됐었을 텐데, 대간절 외 제자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무능한 주님처럼 말입니다, 이 회원 말로만 껴있으라 껴있으라 라고 대체 왜 그것뿐이었습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느니, 그러길래 그토록 위험할 것 같으면 그 위태한 요인의 랑은 처음부터 미리미리 없애버리신다라 할지, 그러지를 않고서는 말입니다, 그냥 말로만 주의해 깨어있으라 라고 순전히 말로만 그러실 수밖에 없는 까닭이 대체 나변에 있겠는데요. 흔히들 알기로는 기도 만능이라는 둥,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둥, 그 말 같지도 않은 꼭 마치 미신과도 같은 요망한 생각들이 믿음이랍시고 교회의 주류를 잇고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아니요, 아니요. 도대체가 얼마나 급박하셨으면, 또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마저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신 듯 보십시오. 그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닌 사람 우리만의 할 일인 듯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달리는 방법이 없으신 듯, 다른 방도가 없는 것처럼 그러시는 까닭이, 그러한 일들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신들 별 도리가 없으셨으리다. 그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 할지라도 주님은 손 탁 놓을 수밖에 없고요, 사람에게 그냥 부탁하고 깨어있으라 조심하라라고 밖에 말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사탄 두 거대 영물 간의 하나님조차 도무지 어찌하실 수 없는 그 무엇, 그러길래 오직 인간 창조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사람 제자들에게 맡기실 수밖에 없으셨으므로 손말로만, 그러나 엄청 간곡히 무려 4번씩이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당부를 하셨더라. 요컨대 인간들아, 사탄과의 그 지겨운 인연줄을 제발 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다오. 그리하여 사탄으로부터 영원히 나 하나님 자유할 수 있도록 인간들아, 너희가 나 대신 애를 좀 써다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만 될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인간 창조는 탄생이 되었고요. 사탄과의 끈질긴 그 관련성 인적성 정욕고 인격적 무엇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형상 꼭 닮은 인격적 실존 사람들을 통해서만 싹 정리하시고 싶었어. 다만 그 일이 워낙 버거운 일이므로 엄청 비감하게 소리 깨어있으라 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구면, 아무튼 34절이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리라 명함과 같으니, 여러분, 본문 성경에서 짙게 풍겨지고 있는 그 무엇 가라사대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래지요. 물론 본문을 빙자해서 세속적인 정치적 배경을 언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성경의 사람이 곧 하나님 예수 자신이올지다. 그런데 본국을 떠나 타국에는 대간절 왜 갔었을까요? 가령 피치 못할 중대한 그 무엇. 본국의 일은요, 자기가 아닌 종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보다는 훨씬 중요한 그 무슨 일이 있기 까닭에 열의를 제쳐놓고서라도 타국으로 딴 일을 보러 떠나실 수밖에 없었더라. 요한복음 14장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중차대한 그런 일, 그런 나라, 곧 영원한 처소, 이름하여 천국, 하늘로 쳐서 천국의 완성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나니, 나의 종들아 나 대신 대행하라. 정신 바짝 차리고 나 대신 일을 하여 나 예수 다시 오기를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훌쩍 떠나버리셨구면 예수 승천 말입니다. 이 중요한 예수 승천 후에 과연 주님은 어디에 가셨을까요? 도대체가 어디에서 무엇을 주님은 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럼요. 본격적인 전쟁이고 말고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러 싸우러 가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하늘의 전쟁에 있으니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래지요. 특별히 계시록 19장 말씀, 보라 백말과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셨었던 33년간의 공생의 인적은 비유컨대 애굽 나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고요. 마침내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이코 예수 부활이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당장에 좋다고 흔들어지고 행복하게 싸웠던 것이 아니요.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 끔찍한 싸움을 치루어야만 했었던 것처럼 부활 후 승천하셔서는 그토록 와신 상담
벼르고 벼러왔었던 사탄과의 일전을 예수님은 치르셔야만 했었다. 거듭거듭 강조하거니와 성경 속의 속 성경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색을 꼭 알고자 성경책 그 속으로 구도의 길을 반드시 떠나야만 될 텐데, 이거야면 말세 교인들 모조리 여기가 좋다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찍고 여기서 살자고 놀자고 그러고 있사오니 너무 안타까울 따름.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소위 그 정통 신학 구속사적인 무엇이다,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물론 그리하셨지만 보다 깊고 보다 높은 성경 속의 내면은요, 하나님 친히 출애굽시키시려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스스로 구원하시고자 이 사람 저 사람 대역 배우처럼 이스라엘 전체와 특정한 인물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징 혹은 사탄의 무엇으로서 배역을 시켜서 그렇게 쓰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성경 그거 인간 구원만을 위해서, 인간 복받아서 인간 잘 살게 하기만 위해서, 인간 천당에 데려가기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만 고개만 콕콕콕콕 메어달린 채 하나님은 그저 자기 사람 좋으라고 하는 그런 주님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절대로 아니올지다.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복주시고 사람을 천당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것은 성경의 부차적인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일 따름 우선 먼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성경이 올지다. 그러므로 성경책을 길라잡이 삼아 구도의 노정을 떠남에 있어서 꼭 명심할 것은요, 성경 66권 전체를 단 하나의 무엇으로서 통독을 하면서 성경 전부를 일목요연하게 통찰하고자 하는 총체적이고요, 통합적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따라서 예수 승천이시다, 이것도 너무 민망하게 흔히들 알기로는요, 예수님이 확 날라서 우주 건너서 어느 별에 안식하시러 올라갔겠거니 하지만 절대로 아니요. 예수 이름 이코도 구원과 평화의 명칭이지만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별칭이 수반됨으로 말미암아 부활 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니요, 무한 전쟁의 끝없는 전투의 용맹스러운 전사 곧 그리스도 예수 이름임을 아십니까? 그러길래 성경의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에서조차 여기저기 전쟁의 분위기이고요, 피가 튀기는 살벌한 전투로서 꽉 채워져 있음이 아니겠는지요. 겉보기로는 마치 평화의 사람, 비둘기의 사람, 아담한 예수님이신 듯 그렇지만 그 속에 비수를 품고 계시는 사탄의 본체에 지옥까지 정복하고자 하시는 차라리 가장 용맹스러운 장수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을 얼마만큼 아시는지요. 성경 가라사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싸우다 성도들아 나 예수 이름으로, 싸움을 붙여다오 성도들아 나 예수 그리스도를 한 것이 옳지이다. 특별히 깨어있으라. 아고리프네이테 이는 전략한 단어로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또 다른 깨어있으라 그레고레 이테 역시 정신 바짝 차려라. 졸지를 말고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나니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 보초병들아 그 무자들이여 부디 잠들지 말라. 깨어있으라. 아니요, 비장한 당부요 하나님의 명령이군요. 왜냐하면 승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의 세계 공 하늘로부터 그 더러운 참석군 사탄을 쫓아내시기 위해, 그 사탄을 영원 지옥에 쳐넣으시기 위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는 것처럼 피 뿌린 옷을 주님이 입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사탄의 근거를 치시면서 대전쟁을 치르고 계시건만 36절이요. 35절입니다. 35절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청을 뗄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뗄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36절도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35절에도 또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물론 잠을 잔다는 것은 엄청 요긴 하고도 아주 좋은 것이지만 잠자는 것도 분수껏 자야지요.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말입니다. 북한군들이 금년만 해도 무려 5번씩이나 휴전선 철책을 넘어왔대요. 그래서 우리 육군들의 장비를 훼손하거나 훔쳐서 달아났다고 합디다마는 멍청하기는 보나마나 뻔하지요. 보초서는 그 무병들이 깨어있지 않고 분명히 꾸벅꾸벅 졸았으리라. 보세요. 군기문란이 도를 넘습니다. 기카해본 군인이 아니라 개판이 됐습니다. 이래가지고야 원 나라의 안보가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잔다라고 하는 뜻은 영적 의미로 죽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영혼의 죽음, 영적인 죽음 말입니다. 어째서 죽을만 하거든요. 내 종류의 밭의 비후에서 가시떨게 떨어진 씨앗은 곧 가시밭 같은 마음자리는 말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등등 혼탁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가시밭 마음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도무지 결실을 못하더라. 죽어버린 영혼입니다. 사망의 잠, 그 잠에 깊숙이 빠져버린 그러한 심령 상태의 마지막 말세 교인들,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인들 말입니다. 대체 누가 기도를 한 것입니까? 누가 그 심령과 인격이 영혼이 깨어서 자기 안 죽으려고 사탄 귀신과 싸우면서 깨어있으라 명령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시퍼렇게 눈뜨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교인들, 영혼들이 있기는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때 늘 다녔었던 삼각산 그 꼭대기에 신학기를 졸업하고 한 10년쯤 후에 가봤더니만
10년 전만 해도 와글와글 여기저기서 막 기도하는 소리들이 있었는데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산이 텅 비었어. 단 한 명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10년 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후 30여 년이 다 지났으니까 지금은 어떠할까 보나마나 뻔하지요. 뭐 기도하는 사람 없어. 깨어서 정말 간절히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없어. 찾기도 어렵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대체 왜 그렇게 죽어있는 영혼이 됐을까요? 뻣뻣한 마음이랄지 여전히 교만한 성격이고요. 도대체가 변화가 안 되는 성질머리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는 영혼이며 죽은 영혼이고 가시밭의 마음자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읽지만 설교 말씀은 듣지만 저들의 마음이 온통 잡다한 생각들이며 번잡한 걱정들이며 거기에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마음, 이 생각 저 생각 산만한 마음, 그러한 말씀에 마지막 교인들 말입니다. 성도는 무슨 그냥 교회만 가끔 오고 있을 따름 그러길래 영적인 감각이 무뎌 터져 있다랄지 보이나니 세상 일뿐 말하나니 세속의 관심뿐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일이나 전혀 관심조차 없구면 여러분 뚫려있던 귓구멍이 묻어 말씀을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실제 생활에서는 말입니다. 꼭마치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달나라 별나라 이야기처럼 자기와는 아무 상관조차 없는 듯 자기 멋대로 딴청을 일삼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와 참으로 진짜 축복은 무슨 교회에서는 완전 꼬다난 보리자로들 말입니다. 백년 하청일 따름 언제 저들이 변할꼬 언제 한번 하나님의 성도 타올꼬 대간절 언제나 좀 축복의 열매이고요. 신령한 열매이며 열매에 맺히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는 기적이 있고 생명과 간증이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도대체가 언제쯤 될까요? 그러므로 예수 가라사대 요 짧은 본문 속에 깨어있으라 일어나거라 깨어있으라 살아나거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눈에 확 띄는 부사 호련이 갑자기 나타난다랄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불쑥 찾아온다는 엑사이프네스 곧 호련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차대하며 정말 예수님의 일을 역사하시면 늘 그 모양이 올수있다. 일반적 교인들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하시는 방법이라는 그냥 조금씩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보통이지만 주님은 인격적이요 생명이심으로 점차 그렇게 하시지만 보통이 무엇이 아니오다. 그야말로 대단한 창조적이요 획기적이며 하나님의 대기적 주님의 섭리는 늘상 화끈하게 서리 갑자기 호련히 일을 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길래 그 유명한 바울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호련히 그에게 임하셨다거나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 말하기를 예수 나심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다라 할지 특히나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재앙과 파멸은 거의나 모조리 갑자기 호련히 임함을 아십니까? 물론 모든 재앙과 재난은 예고편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적은 사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깨닫지를 못한 채로 그러면 점점 그 강도가 아주 세지게 되면서 그래도 못 알아차리는 강팍한 돌 마음들이 말입니다. 정신 푹 놓고 있으면서 좋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말 그대로 대재앙이 심판적 천벌이 덮치게 되는 것이더라. 교통사고 등등으로 이런 끔찍한 고통,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갔다거나 큰 화재 때문에 파탄이 되어버린다는 둥, 사업이나 가게가 몽창 파멸됐다고 하는 둥, 그런 것들은 갑자기 옵니다.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역시 자살하기 전 여러 번씩이나 사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며 지인들이 무심하게 서리 절망한 자의 그 손을 잡아주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살인귀 귀신에 의해 자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어째서 자살 또는 죽음, 재앙 혹은 파멸, 그것들의 조짐에서부터 실제 대파괴로서 끝장나기까지 그게 다 영들의 수작편이거든요. 소위 귀신들이나 악귀들이나 사람 몸과 가정 속에 귀신이 들어오자마자 후다닥 중병 걸리고 재앙이 터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귀신은 뭐 굉장히 무서워합니다마는 귀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귀신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시커먼 산속 밤에 뭐 혼자 걸어가는 거 그 뭐 아무것도 아니올 수 있다. 대낮 그 뭐가 다릅니까? 귀신들이라고 해봤자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더라. 그러길래 그 귀신들은요, 산 사람의 협력이 꼭 있어야만 비로소 큰 난리를 벌리게 되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귀신을 도와주고 있고 자기를 자기 스스로 망치게 되는 가장 멍청한 귀신 협력인즉슨 수도 없이 까불어대는 재앙의 예고편들을 겪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지금 무슨 배짱에 있는 것처럼 아니야? 괜찮어? 뭘 그까짓 거 그래 하면서 내가 그 무슨 영웅이라도 더 되는 듯 허세를 부리고 있는 돌마음들 또한 원체 교만하여서는 사물을 살피는 그 지혜가 마비되어 까닭도 없는 낙관, 잘난 척 잘 될 거야, 믿음의 말씀에 기인되어진 그러한 긍정적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아름다운 믿음은 전혀 없으면서도 순전히 똥폼 잡는이라고 잘되고 말고 나 이래도 대단하거든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교만한 낙관, 그게 귀신을 돕고 자기가 자기를 망치고 자기의 무덤 파고 있는 귀신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때 산 사람 마음 구석에 슬금슬금 재앙 징조쯤에 마술을 펼치고 있는 애초의 귀신들이고요. 실로 오랜 동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귀신들이고요. 그런데
전혀 무감각하고 방심하고 교만하여서는 그리하여 산자의 마음이 귀신을 돕고 있는 마음이 되어 자기 마음이 귀신들의 장악하에 놓이게 되는 바로 그때에 애초 귀신 한 놈이 수많은 다른 귀신들을 불러들여서 마침내 살아있는 사람의 인생 전부를 뒤엎어버리는 재앙, 파괴, 그 짓거리를 귀신들이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의 적은 해코지랄지 까닭없이 사람들에 의해 겪어지게 되는 기분 나쁜 일이라거나 악몽을 꿨다거나 잔병치레라거나 그 대지향과 엄청 끔찍한 파괴의 예고편들이 있을 때에 그럼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기의 인생 전체 자체를 맡기실 것. 물론 100이면 100 사람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더러는 밤새껏 창조적인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새벽 혹은 아침 일찍 꼭 일어나실 것. 귀신의 공격은 대체로 늦잠을 자거나 늦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첫 시간 이런 시간을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제발 맡기실 것 기도로서 걱정을 나간 반드시 접고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약속 말씀 붙들며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맡기실 것. 그리하여 호련히 임하는 겁나는 재앙으로부터 자유하여 우리 모두 평강과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믿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귀신과도 못하고 악마가 똑같은 그런 짓거리를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부하에게 행할 수가 있는지. 그러나 그것은 차라리 빙산의 일각이 아닙니까? 주여, 이 말세 때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폭발할 그 직전 이때에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기게 하소서. 아침 일찍 혹은 새벽에 처음 드리는 그 시간, 기도 시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가 끊겨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시간이 줄어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재앙을 모면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주님의 돌보심을 축복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521장 찬송입니다. 521장 찬송.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하리나니 정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다운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피를 좇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정진하리 언제나. 깊이로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두어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그대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단언하노니 천주교는 마귀의 종교요 천주교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음을 알지어다. 교황, 누가 그를 왕이라고 뽑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종교의 어리석은 인간인가?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소위 성모 마리아 인간 여자를 신으로 받들고 있고 성경 말씀보다는 교황의 칙령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이것저것 우상을 만들어 놓고 죽은 자들 그들의 성결합시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천주교 교황,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닌데 착각하지 말거라. 그대들이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지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또 큰 위험에 봉착해 있습니다. 교황이랍시고 번거지를 뒤집어 쓴 그자가 대한민국에 처음 찾아와 여의도 광장에서 설쳤었던 그때 이후로 얼마나 지옥의 귀신들의 좋다고 기승을 부리게 된 것입니까? 이제 또 한참 후에 프란체스콘가 하는 교황이 또 찾아와서 마치 하나님의 사자인 양 거들먹거리고 우리의 조국 땅을 더럽히고 간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여, 주 성령이시여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렵니까? 최후의 태붕
그리스도 예수 재림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약속 꼭 신속히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신속히 나타내 주시리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붕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지켜 보호해 주심과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충만해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